기록할 당시에는 교회는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신격화를 했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거나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이제 당하기도 하고 불에 태워져서 순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은 지하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한가운데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닫힌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그 문은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문이 아니라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에게 열린 그 하늘의 문이 왜 열렸는지, 그리고 그 문 너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도 하늘의 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자, 이 구절은 요한이 pat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에 그 요한의 시선을 땅에 이렇게 박해 속에 있는 이 극심한 박해 속에 있는 그런 땅을 볼 것이 아니라 요한의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어두운 감옥이 아니라 열린 하늘이었습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며 하늘의 계시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문이요, 요한을 절망에서 일으켜 세우는 하늘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주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문을 여는 것도 닫는 것도 전적으로 주님의 권한입니다. 그 문은 사방이 막혀도 열릴 수 있고 세상길이 모두 열려 있어도 주님이 닫으시면 그 문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종종 여러 문이 열리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사업의 문, 또 진로의 문, 또 사람과의 관계의 문, 건강의 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은 어떤 문일까요? 하늘의 문, 곧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이 문은 누구를 위해 열려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열어주실까요? 3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도다.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러분, 하늘의 문은 세상적으로 능력이 큰 자에게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밖에 없음에도 그 자금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약한 교회였어요. 큰 건물도 없고 사람도, 그러니까 교인도 많지 않고, 그렇다고 눈에 띌 만한 그런 업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교회를 영적으로 가장 견고한 교회로 인정하십니다. 사람은 결과를 중시하지요.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그렇게 우리는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는 것은 끝까지 내 말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켰느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했느냐. 자,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 문이요.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금이 오히려 자격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작으면 보잘것없으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그렇죠?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음이 오히려 자격이 돼요.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 하늘을 향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사망의 문과 하늘의 문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문도 여시고 닫아요. 또한 심판의 문도 여시고 닫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 하나의 그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로 향하는 문 혹은 사망으로 향하는 문. 세상은 다양한 문을 열어 보이잖아요. 겉보기에 좋아 보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없는 공허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 문도 있습니다. 반면 하늘의 문은 좁고 눈에 잘 띄지 않아요. 하지만 그 문 너머에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세세토록 찬양받으실 어린 양이 계십니다. 그 문은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로 부르셔요. 이리로 올라오라.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몸도 나쁘고 눈도 침침하고 심장도 안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이라도 나를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마음이고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부르시어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때 가는 거지 우리 마음대로 못 가요. 하늘의 문은 여러분 아직 열려 있습니다. 그 문은 크고 위대한 자가 아니라 작지만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를 위해서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여신 그 문 앞에서 우리는 서성이지 마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그 문을 향해서 우리는 들어가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 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도 그 보좌에 함께 앉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열린 문 너머로 들어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첫 장면은 하늘의 보좌였어요.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어지는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백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징하고 또 홍보석은 심판을 상징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제 녹보석 같은 이런 것은 무지개와 노아의 그 홍수 때에 이제 무지개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상징합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함께 가지시는 분이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에 물론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전체적인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히 어떤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요한을 구경꾼으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중심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좌에 우리도 함께 앉게 될 것이라는 이제 약속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여기 요한이 본 보좌는 통치와 권위, 질서와 주권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무너지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 보좌를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보좌는 어떻습니까? 조용하지 않는 것 같죠. 5절을 보시면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 우레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마치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 그렇죠. 번개와 우레소리, 빽빽한 구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빽빽한 구름이 둘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고,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셔 가지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보여주셨죠. 자, 그런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그 보좌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 7절에 나오는 네 생물의 모습은 사자, 송아지, 또 뭐 사람, 날아가는 독수리 형상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뭐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돼요. 모든 피조세계 전체가, 창조된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또한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켜져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어요. 이는 성령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강력하고도 아주 섬세하게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요한은 땅의 현실에서 이 하늘의 중심으로 우리 시선을 이제 옮기는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보좌 곁에는 누가 앉는 거예요? 본문 4절 말씀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좌 주변에는 24보좌가 있고 그 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금관을 썼습니다. 흰 옷은 정결과 승리를 의미하고, 금관은 고난을 이긴 자에게 주시는 왕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시대를 초월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공동체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 곁에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보좌에 앉게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28절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단지 천국에 간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주님의 다스림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적인, 그렇죠,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쳐갈 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요. 이것이 하늘 보좌로 이어지는 성도의 삶입니다. 땅의 권세는 여러분 강한 자가 독점할 수 있지만은 또 빼앗을 수 있지만은, 하늘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나누어 가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당시 요한과 교회를 박해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 앉아 자기가 아주 그냥 신이라 그랬잖아요. 신적인 권위를 주장했지만 그 자리는 사라졌고 그의 이름도 역사에서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주위에 앉을 이 보좌를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들과 나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제 미래예요. 우리는 단지 천국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함께 앉게 될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시면은, 주님은 우리와 같은 주님의 신부된 교회에게도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12사도들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바로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고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세요. 고난은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외로움도 이유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보좌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면 믿음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자라잖아요. 근데 어떤 믿음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바로 하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굳게 믿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금간을 준비하는 자리예요. 지금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은 골방에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의 보좌 곁입니다. 지금 진실이 가려진 채 거짓으로 모함받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억울하지만 주님처럼 참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침묵을 기억하고 계세요. 오늘의 작은 충성이 내일의 보좌가 됩니다. 지금의 견딤이 그날의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 너머 그 보좌 곁에 우리를 위해 준비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날에 주님과 함께 앉기까지 우리는 오늘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8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한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보좌 주위에 함께 앉은 자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보좌 주변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예배의 중심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하고. 아멘. 자,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죠. 이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이제 피조물과는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다른 분이냐 할 때에 그분은 피조물과는 구별되시는 거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가시면서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합니다. 이는 의무적인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한 존재가 그 앞에서 반사적으로 그냥 바로 튀어나오듯이 그렇게 부르는 찬양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뭐냐? 여러분,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순간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외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억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반사적으로 터져나오는 이 감탄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반응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인식한 사람은 그분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우리는 하늘의 예배의 두 번째 장면을 목격하는데요,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자 그랬습니다. 자기의 관을 어떻게 합니까? 보좌 앞에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은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이 찬양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그 예배가 어떻게 온전히 완성되어 가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옷은 흰 옷이고 머리에는 금관이 있었지만 그들은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땅에 엎드립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는 언제나 자기를 낮추는 자리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아서 그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새벽 기도도 안 빠져. 새벽 예배 안 빠져.
금요기도 안 빠져. 수요일도 안 빠져.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결코 우리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고 해서,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우리는 예배가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왜냐? 우리가 이거는 마땅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가지고 만물의 영장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있어서 그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아예 그냥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짐승과는 달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예배 안 드린다. 그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찬양을 드리지 않는 거잖아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어진 장면은 드림입니다. 장로들은 자기 머리에 있던 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관은 신약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8절이나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충성과 인내에 대한 보상의 상징인데, 그러나 그들은 그 관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려요. 그래서 그들이 받은 것은 자신을 위한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늘의 예배는 자랑이 없어요, 여러분. 자랑이. 근데 우리는 자랑하잖아요, 그죠? 자랑.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습니다. 하늘에선 누구도 자기 공로를 주장하지 않아요. 모든 영광은 다시 주님께 돌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예배에는 자랑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도구였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물질을 주신 것도 그렇고, 건강을 주신 것도 그렇고, 재능을 주신 것도 그렇고, 어떤 분은 그렇죠, 성가대로 또 찬양하시고 또 교사로 봉사하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떨 때는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올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학교를 내가 한 30년, 40년을 내가 교사로 했는데 이렇게 자랑하듯이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내가 이 교회를 세울 때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납했나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상패를 받잖아요. 그죠? 사실은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모든 게 예배예요. 예배. 이 모든 게 예배. 우리의 헌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과정이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이 높임을,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높임을 받겠지만, 그때에 천군 천사들이 잘 봤다고 나팔 불면서 아주 크게 여러분들을 환영할 거예요. 모든 영광은 다시 주님께 돌려집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11절은 하늘 예배의 절정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하늘의 예배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에 대한 찬양, 만물이 그분의 뜻과 의지로 존재한다는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의 위엄 앞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찬양을 돌려드립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주셨어? 하나님 나한테 응답해 주셨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단지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 믿음의 응답입니다. 예배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위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이기에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앞에서는 침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해와 달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별들도 찬양하고 꽃들도 찬양하고 나무도 찬양하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침묵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 시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는데, 자, 하늘의 예배는 끊임없는 찬송과 경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 하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입니다. 하늘문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훈련이에요. 근데 예배가 시간이 지나면 아이들처럼 막 비트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천국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우리도 함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배 시간 제한이 있을까요? 영원히 사는데, 그렇죠? 지겨울 것 같죠? 안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이 땅에서 예배를 잘 훈련해야죠 우리가. 예.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늘 예배를 미리 맛보는 예고편이라 했죠. 하늘문을 향해 걸어가는 영적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 감정 따라 오고 안 오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내 관을 벗어드리는 낮아짐이고 눈물의 기도와 조용한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행진입니다. 서울에 계신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연로하신 몸을 이끌고 주일이면 손자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교회 오시는데 이 앞자리에 항상 앞자리에 계셨어요. 그리고 설교 시간마다 이제 눈을 감고 말씀을 따라서 읊조리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은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눈도 침침하고 귀도 잘 안 들려요. 근데 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천국 가는 문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럼 그분은 지금 예배당 앞자리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은 이미 어디에 가 있어요? 하늘의 열린 문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는 언젠가 하늘의 보호자 앞 예배로 이어질 거예요. 이 예배가 여러분 쭉 이어지면, 그렇죠? 우리의 지금 예배는 온전하지가 못해요. 반쪽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온전한 예배로 이어진다니까요. 근데 그 예배가 언제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엎드리고 드리고 찬양하는 자만이 그 영광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예배 자세가 중요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예배, 그런 예배자가 결국 하늘의 열린 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은 닫힌 세상 속에 주시는 하늘의 열린 초청입니다. 여러분도 하늘의 열린 문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우리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도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다 그렇게 만들어주셔요. 내가 하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막 뭐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만들어 가세요. 그래서 빚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닫혀 있어도 하늘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 문 너머에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늘의 문은 지금도 여러분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 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영원토록 예배하고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말고 그 열린 문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